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또 한 명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냐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예언의 내용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내용과는 또 정반대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언하는 내용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는 정말 너무나 소망의 메시지인 것이죠. 바벨론 포로로 갔던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2년 안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하나냐 선지자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 속에서 저희들의 무지를 어리석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수르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가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 하나냐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과 똑같은 이 선지자들의 예언자의 폼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이러한 말은 예언적 완료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모든 예언들이 마치 이미 완성된 것 같이 그렇게 예언하는 것이죠. 전형적인 선지자들의 예언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냐는 자신이 예언하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의 예언은 바벨론으로 갔던 모든 포로들이 다시 2년 안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 기구들까지 다시 다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여고니아, 여호야긴을 말하는 것이죠. 그도 같이 온다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은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 예언의 메시지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멘, 나도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러나 7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이 의미는요, 이 뉘앙스는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제발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나라들 가운데 전쟁이고 재앙이다.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 하나냐 선지자와 정면으로 반대되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자 하나냐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의 멍에를 빼앗아서 꺾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꺾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라는 이 퍼포먼스를 그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똑같은 청중 앞에 두 선지자가 대립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에레미야는 겸손하게 그 자리에서 하나 선지자를 대항하지 않고요. 이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를 또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질문입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예언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3,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간 모든 성전 기구들, 또 여호야긴 왕과 또 백성들이 2년 안에 다시 다 돌아올 것이다. 정말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당시의 청중들은 귀가 솔깃했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간 포로 생활로 가야 된다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항복해야 돼. 우리는 조용히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가야 돼 라고 말한 것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런데 그거와는 정반대로 2년 안에 다 돌아올 것이다. 너무나 백성들은 이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를 바랐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예레미야는 자신과 다른 예언을 하는 하나냐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희망의 메시지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자신도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 옳은지는 그 말씀이 응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참 선지자를 구별해야 된다라고 그 기준을 청중들에게 제시를 하게 됩니다. 연구와 묵상을 볼까요? 예레미야가 하나냐의 거짓 예언에 반감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냐의 이 예언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반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거절하면서 청중들 앞에서 하나냐에게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모든 예언들에 대해서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조용히 그 판단을 하나님께 넘겼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지 않았어요. 재판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예레미야의 그러한 겸손의 모습인 것이죠. 침묵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재판장이 되셔서 만약에 하나냐의 예언이 틀렸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예언을 예레미야에게 주셨으리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낀 점 볼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예레미야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말씀을 보며 참으로 혹시 나는 내 스스로 재판장의 위치에 가 있지는 않았는가? 함부로 판단하지는 않았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이 생각났습니다. 사울 왕에게 그렇게 도망을 다니면서도 그 모든 기회가 다윗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다윗 왕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그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라도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날 때 시므이가 얼마나 저주를 했습니까? 그럴 때 그는 능히 그를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놔둬라,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다라고 겸손하게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끊임없이 너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조용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만큼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도 이러한 삶을 따라갔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어요. 혹시 내 자신의 감정과 내 자신의 속단으로 인해서 하나님 원치 않는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결단과 적용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기보다 내 생각과 경험을 앞세웠던 적은 언제입니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구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모든 관심을 먼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또 이 주일 오후에 제가 드렸던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그 초점을 맞추고 항상 기뻐하고 만족해하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고 늘 순간순간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시대는 정말 변화무쌍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참으로 불확실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일수록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요, 겸손하게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삶 속에 참으로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지만 이러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최고의 삶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기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